이 요엘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고향을 두고 성전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이 선지자는 조금 다른데, 어떻게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좀 하지 않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도 얼마나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십니다. 왜 이 요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본문에 앞서서 이 요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향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그 고향을 두고 성전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은 세상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2장 말씀을 줘봤습니다만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썩었던지, 그리고 교회가 썩으면 세상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교회가 썩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봅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10절 말씀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소재는 뭐예요? 감사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전제는 회개예요. 회개가 없다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감사와 회개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집니다. 성도들이 회개가 사라집니다. 말씀 속에서도 회개는 없어집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교회에서 끊어졌다. 교회에서. 교회는 누구요? 우리가 누구냔 말이요? 우리가 심령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어졌고 우리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예배 드리는 자들은 슬퍼한다. 왜 슬프겠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이 예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예요. 그런데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지 보실까요? 1장 3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대 후시대에 고할 것이다. 두고 이 말씀은 전해라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10절 말씀을 봅니다. 교회가 심령밭입니다. 황무하고 우리들의 심령밭이 황무하고 우리의 토지가 우리의 삶이 처량하고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말랐다.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까? 교회가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무엇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없는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없냔 말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해야 되는 그 교회에 전제와 소재가 없는 거예요. 소재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웃에 대한 감사가 없고 서로에 대한
욕심을 위해서 살고 소재는 전제는 뭐예요?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해요. 교회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죄 많이 안 졌다고.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보는 것이 죄 아니에요. 구약에 무슨 죄를 지은지 아세요? 구약에는 부정한 것을 보는 것이 죄요, 만지는 것이 죄요. 구약이 신약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더러운 것 안 보십니까? 더러운 것 안 듣습니까? 더러운 말을 안 합니까? 내 생각 속에 말은 하지 않지만 생각이 얼마나 많냐고. 이런데도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도 죄가 없다고요? 나 죄가 없다고 회개할 수 없다고. 이게 교회예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 교회가 이게 타락에 지쳐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도 회개치 않고 감사치도 않아. 요엘이 마지막 교회를 위한 이야기예요.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심령들. 기름이 뭐요?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 준비를 해야, 성령을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사장들은요, 13절에 보십시다. 1장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저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감사와 회개인데 이것을 못 드린다. 못 드린다. 뭐예요? 예배하는 자들. 이거 못 드리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세요? 전제와 소재를 원하는데, 전제와 소재를 원하는데 우리가 삶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나요? 내 모습에 내가 모자란다고 불만 불평을 가지세요? 내가 호흡하는 이 순간 자체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주시려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려고 이렇게 강하게 외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외치지 않으고 자녀들에게 외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다 지옥불에 가니까 천국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아 들으라. 예배하는 자들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들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없습니다. 많은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시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은 말라 비틀어져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긴박한 경고를 하십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며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땅의 거민에게 다 떨어지게 할지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임박하였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전제와 서제를 드리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 임박한 때인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회개가 없는 교회, 감사가 없는 교회, 세상 지식만 가르치는 교회, 세상 풍조를 교회에서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예요. 그건 교회도 아니죠. 그날이 오면요 어두워요. 컴컴해요. 구름이 낀 날이요. 세상의 마지막 때는 캄캄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잘난 체하고 살아요. 잘난 체하고 살아요.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금식이 무슨 금식이요? 밥 굶는 게 금식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였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에 대한 금식을 하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하여서 지금 교회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고 있고, 이 죄를 인하여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의 육신이 금식을 한다고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육에 대한 금식도 해야지만 죄에 대한 금식을 하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한 금식을 하란 말이에요. 죄 짓지 않기를 금식하라. 머리로 짓는 죄를 금식하라. 죄 짓지 않기를 바라. 금식하면 울으래요. 울며 겉으로 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나오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은 마음을 보세요. 주님은 마음을 보세요. 육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애통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뻔뻔스럽게도 심령이 말라 비틀어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잖아요.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육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안단 말이에요. 정말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마지막 때는 지식이 팽배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팽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거예요. 지식으로 여러분을 치면, 여러분이 지식으로 막으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과 저는 배움이 짧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기회를 주세요. 죄 짓지 말라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마음으로 지었던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서치 않습니다. 돌아오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해요. 우리들이 왜 책망받는지 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아니요. 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버렸다. 감사도 버린 것이요, 회개도 버린 것이요, 말씀을 줘도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모든 삼위일체 심령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 잃어버린 것 아니라, 잃어버렸으면 찾을 수는 있다.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자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읽는 자들, 교회가 지금 가볍게 읽단 말이에요. 너희는 뭐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이 뭐요? 행위. 육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을 담고 있는, 우리가 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은요, 시키는 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시키는 대로. 이 육은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육은요, 문제치 않아요. 육을 죄짓기 전에 뭘 죄요? 생각으로부터 먼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이 따라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짓고 여러분들 회개를 하더라도 마음의 회개를 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이 마음은 중심이잖아요. 중심.
중심을 보이느라고, 중심을 보이느라고. 그런데 입은 다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고 육적으로는 옷만 찢고 마음은 찢지 않고 옷만 찢고 앉았단 말이야. 옷만 찢고 앉았다. 하나님께서는 옷은 필요 없대, 필요 없대. 마음을 찢으래, 마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래요. 자, 돌아오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도 뭐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이요, 마음.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 마음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마음을 어디로 들어요? 이 마음이 뭐예요? 주님 마음이요, 주님 마음. 주님 마음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던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 안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십자가를 등지고 자고 가잖아요. 주님 앞으로 나오면 그건 무섭단 말이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너무 힘드니까 자꾸 등지고 간단 말이에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누구 보고 얘기하나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 자리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락해도 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야 될 자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될 자들이 등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회개치 않은 거예요. 누구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변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교회가 변하기를 바래요. 교회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온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돌아와요. 내 집에 성만 치우는 그런 교회, 내 욕심만 차는 교회, 그 교회 보고 돌아오겠어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진노의 날에, 진노의 날에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머리에 끝까지 화가 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시고 끝까지 은혜로 잡아주시겠대요. 자비로우죠, 자비롭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죄가 꼭게 심판이 꼭대기까지 차가 있지만 더디하시겠대요. 더디하시겠대요. 기다려주시겠대요. 기다려주시겠대요. 이런데도 안 온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노하기를 이내가 크시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서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려.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를 통하여서는 가만 놔주지 않고 싶은데 마음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마음을 바꾸겠다. 내 마음을 바꾸겠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바꾸겠다. 왜? 너희들을 내가 하나 주겠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하나잖아요. 아무리 외쳐다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기가 막혔는데 안 됐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14절, 주께서 혹시, 주님께서요,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저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 혹시 너희들이 정말 죄에서 돌아오면 혹 내 지금은 못 바꾸겠단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죄가 관여했기 때문에, 도저히 꼭대기까지 찼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금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돌아오면 뭐예요? 바꿔주시겠대요. 바꿔주시겠대요. 그것도 복까지 주시고, 복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줄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줄 것이고 드리지 하게 안 되면 받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왜 못 깨닫단 말이에요? 왜 못 깨닫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가 왜 못 깨닫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지금도 들려주시는데, 주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관명하고, 주의 목전에서 죄를 짓고, 주님 보는 데서 죄를 짓고, 주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놀러나 다니고, 주의 이름을 함부로 난무하면 안 돼요. 찍어 바르면 안 돼요. 죄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입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큰 소리 외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있는 줄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임박하시기에 여호와의 날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언제 불러가실 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요, 회개하면, 돌아오면 너에게 예전에 갖지 못했던 거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가 기쁨이야,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예언을 소멸치 말고, 그 뒤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여기에 대해서 애통하며 나오는 그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뭐예요? 회개요, 회개.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표시란 말이에요. 금식이. 죄 짓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금식은 언제 하는가 하면, 이 금식은 언제 하는가 하면 신랑 뺏긴 날 하는 겁니다. 신랑 뺏김이 뭐예요? 구원이 없는 날이요. 내 심령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금식을 하세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금식하세요. 이것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금식은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 없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단언코 얘기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것은 기독교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주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도 회개를 해쳤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회개를 해쳤잖아요.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없으면 주님이 안 오세요. 주님이 오시질 않아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짓지 마십시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오는 날은 가까워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요엘서가 누구를 향해요?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내가 죽어버리면 내 형제를 내가 누가 구원해요? 주님은 나를 도구를 써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죄 속에 있는데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지 못했는데. 나는 죄 속에 머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요?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라는 거야. 교회가 너희들이 전도를 수없이 하기 전에 교회부터 바뀌란 말이에요. 내부터 바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마세요. 성교지 가서 물건 갖다 주고 백날 갖다 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더 죽이지요. 가만히 있는 영혼 죽이지나 말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해줘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못 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허락하셨어요.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뜻을 돌이키겠대요. 제발 도우면 내가 복을 주겠대요. 그리고요, 감사하는 것도 주겠대요. 기쁨도 주겠대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에서부터 구속된 것을 놓아주겠대요. 놓아주겠대요. 주님의 십자가로, 십자가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고. 이제 여러분들 이런 작정을 하세요. 작정을 하세요. 죄지지 않기를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례를 하세요. 백성을 모아 회를 거룩히 하고. 회는 뭐예요? 모임. 우리는 쓰잘데없는 세상 사람의 모임을 갖지 말고 주님의 모임에 오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야지.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쫓아가니까 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죠. 하나님의 백성은 작정을 하셔야 돼요. 백성들을 모아, 성도들을 모아두고 하나님의 그 모임이 거룩히 하고, 그 모임은 거룩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임에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있는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장로들을 모으며 교회 지도자들을 모으고, 소아와 정락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모으고, 신랑과 신부를 어떻게 해요? 순결한 자들 아닙니까? 정결한 자들 아닙니까? 이들도 다 함께 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예배드리는 자들, 수종드는 제사장들 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회개하래요. 울며 회개해요. 어디에요? 여기 낭실인 건 줄 아세요? 설명을 좀 드리면, 성전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있던 장소예요. 성소예요. 그 자리에는 물건도 놓고 있지만 들어가기 전에 모여서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울며 문다는 게 뭐예요? 애통하는 거. 애통하는 거.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세요. 제발 빼앗기지 마세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러세요. 주님의 날짜는 다가오는데, 내 생명의 수는 다가가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 속에 있고 마냥 영원 천년을 살 것처럼. 아니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걷어가면 나는 오늘부터 끝이야 말이에요.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길을 안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세요. 이제는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네. 주님이 그래 긍휼히 여기신대요. 긍휼히. 돌아오면 그때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면 그때 뭐예요? 그러고 난 뒤 보세요. 19절 말씀 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있어요. 욕도 안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수치도 안 당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곡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냐 말씀, 양식이냐 양식.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뭐예요? 보혈이에요. 보혈. 회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기름을 채워야 돼요. 능력이에요. 능력. 이것을 주신대요.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겠대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면 전지와 소리를 있을 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게 복이요. 이게 복. 그리고 뭐예요?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흡족하리라. 우리는요, 신앙을요 정말 내 멋대로 믿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아요. 책망받아요. 그때는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다는 그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기까지 했는데도 나를 모르는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사람 내가 믿으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믿어도요, 주님은 자기 얼굴에 침을 받은 로마 병등에게도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왜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는데. 우리는 뭐예요? 작은 욕심과 살잖아요. 지금은 그 욕심이 화가 될 수 있어요. 화가. 그때에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라. 내 백성들이죠. 내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죄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지금 나팔을 불면서도 뭐예요? 구원시키려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런데 우리는 안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돌아오면요, 주님은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세요. 덜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더라. 들의 풀들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주를 다 힘을 내는도다.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다 풀면. 여러분들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는데, 영을. 시온의 자녀들아, 여기 이름표가 여러분들 내려놓으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이 뭐라고요? 다른 목사님들도 다르게 풀지만 이 이름표는요, 하나님이 주실 때요 흠뻑 주시는 것만 흠뻑 주시는 거. 이 기회를 놓치면요 농사 못 지어요. 받을 때 흠뻑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늦은 비 뭐요? 나중에는요 안 내려요. 그러면 이슬만 내려요. 이슬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받은 것으로 먹고 사는 게 늦은 비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다 황충이 오고요. 농사 잘 지나면요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끝까지 못 지키면 메뚜기 떼들어 와서 싹 썰어가 버려요. 내 심령을 한순간에 핥아 먹어버려요. 메뚜기와 늑과 황충이는 팥충이는 네 종류의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급히 먹는 것을 넷이라 그러잖아요. 한순간에 먹어 치우는 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도 막아주신대요. 갚아주신대요. 그런 것을 다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한 대접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찬. 마지막 때에 저 천국 백성 되면 수치를 당할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 잡아주신대요. 잡아주신대요. 그리고 뭐예요? 그 후에 회개하고 또 다시 돌아오면 이 복을 받은 그 후에는 뭐예요? 그 후에 28절에 뭐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신다. 성령을 보여주신다. 성령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후에 또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니 막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쫓아가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교만을 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면 온전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내가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족했던 것, 내게 감사치 못했던 것, 회개치 못했던 것 회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보여주시게 돼요. 이게 성령이요, 성령. 이게 있어야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이게 마지막 때에 있어야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이 쓸데없이 성령 기다리라고 하겠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채워지길 바라요. 그래야 넘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보십시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믿는 자 중에서, 남은 자 중에서는 마지막 때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받으려면 아무나 주나요? 아무나 하나님께 은혜를 주나요? 죄 짓고 돌아다니고 나쁜 짓 당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자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정말 우리 속에 거짓을 갖지 마시고 진실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세요. 어떤 약속이요? 성령 강림의 약속을 받으세요. 받고 지키세요. 이게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못 가요. 정말 못 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왜 해요? 신앙생활 왜 해요? 바쁜 세상에 마음껏 예배드려요.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 마음 들고 주님이 원하시기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우상이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드려야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게 피할 자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자가 피할 자예요. 주님 밖에서 오는데 어떻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심판의 나팔을 불면서도 오라고 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변해야 아직까지도 말씀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도 전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돌아와야, 교회가 바뀌어야, 그래야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내 형제들, 그들에게 내가 전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내가 무슨 교회를 전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전하겠어요? 배운 것도 없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뭘 가르쳐요?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영에 관심이 있어요. 육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영적인 사람 되세요. 영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영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전제와 소제를 드리래요.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삶에 기쁨이 있으세요. 삶에 소망이 있으세요. 누구를 통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회개하세요. 끊임없이 회개하세요. 교만된 그 신앙은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여러분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받으세요. 걸러내지 마세요. 내 육에 대한 이야기는 다 걸러내세요. 강단에서 세상 얘기하는 것, 육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귀로 틀어막으세요. 받지 마세요. 다 잘라내세요. 오직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 받으시고 그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믿고 따라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요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